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말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마술하며 돌아다니는 어떤 유대인들, 곧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있고 악귀,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믿은 사람들이지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사건에서 바울은 등장하지 않고 이름만 언급됩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으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 악기 들린 사람이 보인 행동입니다. 특히 16절에 이기니로 번역되어 있는 표현, 그 표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기니로 번역된 표현은 주인 노릇하다, 주권을 행사하다, 완전히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에 집중하는 것은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거나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부르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도 부르죠. 그 기독교인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포함한 본문에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경멸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자 삶의 근원으로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생겨난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쟁이 정도 되는 그러한 경멸의 단어죠. 그런데 후에는 그 경멸의 단어를 성도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고 또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본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든지 불리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악귀가 그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매튜 미드라는 청교도 목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 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큰 은사를 받았거나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기도 하고 교회의 예배에 열심히 참석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 매튜 미드가 얘기하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방금 언급한 것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꼭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바로 그러한 점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신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진짜 신자와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인가,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사마리아 성에서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고 그곳에 빌립이 전도하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전도하는 걸 보고 그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전도자인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술사 시몬이 후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안수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었습니다. 시몬이 믿었다는 것도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세례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고 복음을 들은 후 믿고 세례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상 진짜 주인은 자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를 찾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셔서 다스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함정에 대책 없이 다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왕 노릇하는 사람은 실제 자기 자신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그들을 압도하고 왕 노릇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겨진 채로 도망가야만 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을 좋아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에게 지배당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게 굴복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도 않고 다른 것들에게 굴복당할 틈도 없는 겁니다. 물론 진짜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잠깐씩 다른 것들에게 한눈을 팔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그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대로 또 자기의 타락한 본성대로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온갖 것들에게 지배받게 됩니다. 분명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자신들이 악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귀에게 지배당하는 순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그 순간부터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본인은 돈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착각일 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돈이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집착하는 것에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돈은 감정도 이성도 지혜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그런 돈에게 쉽게 넘어지고 지배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앞세워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탄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넉넉하면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쫓기 시작하면 사실상 여유로움과 넉넉함은 사라지고 조급함과 불안감만 오게 됩니다. 돈으로 넉넉함과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계속 얻기 위해서 돈을 쫓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중심은 돈이 되어 있고 처음에 주인인 줄 알았던 나는 어느 순간 돈이라는 주인을 모시면서 그 앞에 지배당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즘 시대는 즐거움을 쫓는 시대입니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돈에 움직이지도 않고 돈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팔거나 이러지도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대신에 다른 걸 찾았다라는 거죠.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쓰고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즐거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목표가 단순히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즐기는 걸로 끝나야 하는 그 즐거움이 어느 순간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은 스스로가 주인인 줄 알고 있겠지만 즐거움이 주인이 되어서 쾌락을 쫓는 가장 비천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주된 일이 되는 순간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남들보다 못난 인생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오늘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정보도 얻고 또 빠른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나 편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활발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또 바라고 그게 악순환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텔레비전 프로들도 혼자 사는 것을 TV 프로라는 유명 프로그램을 보면 결국 사람들이 뭘 먹고 뭘 누리고 어딜 놀러 가고 무엇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자기에게 여러 가지 짐들이 지워지니까 그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가족을 만들고 자식을 낳아서 그들에게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즐거움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체로 목표가 되고 인생 전부가 되기 시작하면 분명 그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제주도나 해외에서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닌 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부러워하면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는 일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주인은 도대체 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처럼 자신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려고 했지만 결국 나타난 현상은 악귀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줄 착각할 뿐이지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새롭고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 조상들의 머릿속에 넣어줬던 생각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주인이고 스스로가 창조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은 하와와 아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 비참함, 고통, 땅의 저주,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곧장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설 수도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타락한 인간, 즉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 조상들의 행동으로 우리에게는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열렸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이 온 세상은 그 악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강도와 살인과 계급과 노예 등등 온갖 악하고 괴로운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합니다. 욕먹어 마땅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부터 퇴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꼬고 멸시하면서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안 지은 것뿐이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더한 악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그만한 위치와 유혹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주인은 이런 모든 것들이 돼버립니다. 다시 스게와의 7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악귀를 쫓아내고 멋지게 자신들을 뽐내면서 추종자들을 모을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마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에게 뽐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다가 데려다 두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를 채워가려고 했을 겁니다. 분명 그 순간에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왕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쫓아내려던 악귀에게 지배당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계획과 달리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기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돈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쾌락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마음을 쏟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것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나 게임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왕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 악한 것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마땅한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지배하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귀가 이겨버렸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지배당하면서 영혼과 몸이 착취당하게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왕으로 있는 정도로만 끝나면 그냥 그 악한 것들 밑에서 한평생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으면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옥에서의 고통이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영혼과 몸이 그 악한 것들에게 착취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삼위 하나님이 지배하고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시간과 내 돈을 바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주인이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공로로 삼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음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해도 우리는 결국 신자인 척하는 스스로 왕인 존재일 뿐이고 결국은 사탄의 뜻대로 타락한 도구들의 지배를 받는 지옥의 자식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해 보십시오. 설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기고 있고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의 모습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흠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다른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흠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흠들을 허용해 두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셔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흠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나타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행실로 증명합니다. 그러니 부족한 삶이 되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들을 가짜 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삶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부족한 삶이 나타날 때 오히려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은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진심을 쏟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강력하게 인지하셔서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악귀에게 쉽게 지배당하는 존재이고 악귀의 도구로 쓰이는 돈이나 쾌락에게도 너무나도 쉽게 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여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짧은 순간조차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라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으라고 권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서 이미 믿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마술에 빠졌던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여전히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다면 주님은 에베소에서 벌이셨던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이기어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